읽었던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 예배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 예배자가 되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잘 아는 말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날 특별히 당신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을 사람에게 임하면서 너는 잘 관리하고 지켜라.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네가 관리하라 라고 하면서 관리자로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이 관리자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팔아먹었습니다. 누구에게 팔아먹었어요? 쓰지도 못하고 다 팔아먹어서 결국은 그 관리를 잘못해서 우리 인간이 불행을 맛보게 되었고 결국 또 죽어서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팔아먹었던 것을 다시 찾아오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으로 대로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세상을 관리하시고 다시 마귀에게 팔아먹었던 것을 찾아두시면서 그 모든 과정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분께 영광 찬송을 돌려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일을 해주신 것을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합당히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서 천상에서 이 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아멘. 주께서 무엇을 해요? 만물을 지으셨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영광 찬송을 돌려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미 죽어서 천국에 갔던 무리들이 앞서갔던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젠가는 여기에 합류돼서 천국에서 그런 일을 하겠지만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돌리며 합당하오니 받으시옵소서 해야겠죠. 뭘로 하느냐 이게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곧 예배입니다. 따라서 예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돌릴 수가 없어요. 예배와 예배의 삶이 구분이 됩니다. 많은 사람은 또 예배의 삶을 강조하다가 보면 여러분 여기서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삶에서 예배를 해야만 됩니다 하면서 삶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강조점을 두는 것은 이해합니다만은 우리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예배가 없는 예배의 삶은 있을 수가 없어요. 교육이 없는데 사회에서 그 교육의 삶이 있을 수 없듯이 어디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사회에서 써먹듯이 훈련을 잘 받아야 전쟁이 나면 현장에서 싸워 이길 수 있듯이 할렐루야. 예배라고 한 것이 있을 때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자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아무리 달리고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살기 때문에 아무리 수도꼭지를 틀린다 할지라도 수도관에서 끊겨져 나갔다고 한다면 거기에 막혀졌다면 수돗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전기를 아무리 스위치를 켜고 껐다 한다 할지라도 켰다 껐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변전소에서 보내주지 않으면 전기불을 활용할 수가 없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절대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행복이 있을 수 없고 나의 마음에 소원한 대로 이루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루어질 수 없고 우리는 무엇인가 생각은 있고 뜻은 있을지라도 그 뜻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등 돌리고 있는 한 모든 걸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이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일의 성사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신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 내가 볼 때는 하나님 믿지 않더라도 잘 되던데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시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 되는 것은 잠깐 동안이요 라고 말했어요. 잠깐 동안이요.
그렇게 싹이 나고 아름답고 너무나도 멋있어서 야 하고 감탄사를 내렸지만은 지나가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풀을 다 베어버리고 나무를 찢고 꽃을 꺾고 그러면 그냥 없어지듯이 악인이 잘된 것은 그와 같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선한 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켜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가 그렇게 잘된 것, 하나님이 철동까지 지키셔서 보호가 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있기 때문에 예배자가 돼야겠습니까? 안 돼야겠습니까? 예배자가 돼야겠죠. 내 평생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리라. 시작. 내 평생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리라. 내 평생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리라. 내 평생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자가 되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고 한다면 이것은 예배 드리나 마나 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진다 이거죠. 이왕이면 우리는 예배자가 되되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데 그 이유를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유. 항상 이유를 알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내가 왜 해야지? 내가 왜 해야 해요? 하면서 아무 뜻도 모르고 이 사람아 하라면 하는 거예요. 너 군대 안 갔다 왔냐고. 까라면 까고 막 그런 말 하잖아요. 하라면 하고 막 그냥 명령이다라고 그러다 보니까 하라고 하지만은 참 더럽네. 하면서 막 두들거리죠. 그러니까 볼멘 소리가 나오고 불평원망이 나오고 그렇다 이거예요. 왜? 이유를 모르고 하다 보면 그래요. 그러나 어떤 일이든지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럴 때 들어보았을 때 그렇구나 수긍을 하고 마음에 동의만 하면은 우리는 힘든 가운데서도 보람을 느끼고 힘든 가운데서 기쁨을 가지고 일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이걸 하라라고 명령하시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라 해서 안 하면 벌을 주고 안 하면 막 억압하고 해서 무조건 이유를 막론하고 그 모든 걸 하게 만듭니다. 한 예로 점쟁이가 되어진 일도 그렇습니다. 어떤 남자가 박수무당이 되었을 때 연애들도 그러잖아요. 자기 안 하려고 한다. 그런데 계속 아파서 계속 네 자식이 내가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 막 하면서 억압이 되다가 보니까 할 수 없이 자기가 받았다. 이거죠. 이건 비인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할 때 단둘인데 누가 갔으면 좋겠다고 계속 그런 이야기 부담스럽게 싼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 들어가고 나한테 가라고 한구나. 그러니까 이왕이 한 거 기분 좋게 하겠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 얼마나 좋겠냐. 이게 하나님 인격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절대자니까 너 해. 안 하면 너 죽는 줄 알아. 안 하면 너 오늘 밤 못 넘겨. 그러면요 무서워서 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건을 이야기하고 모두 다 긍정으로 동의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자가 되어야 할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예배자.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명령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읽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게 뭐냐면 예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예배의 목적이죠. 하나님께 권능, 영광,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예배예요. 자, 2절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줄을 치세요.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명령이죠. 왜 하나님께서 예배를 우리에게 드리려 하라고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냐. 이유를 아는 이건 명령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절대자입니다. 절대자이신 그분이 너희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명령을 해주셨어요. 자, 명령이 그러면 무조건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무조건 명령하냐. 자, 명령도요. 좋은 일은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돌볼 때 좋으니까 너 이거 해. 때로는 강압적으로 해야 안 해요? 이것은
네 의사가 네가 거부한다 할지라도 너는 해야만 돼. 이럴 때는 복을 받은 길이기 때문에 절대로 복된 일은 다른 사람이 가져가기 전에 네가 가져가야 된다. 네가 차지해야 된다. 너 거기에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애타면서 왜 그러냐. 먼저 내가 설명해 줄게. 나중에 설명해. 가서 일 끝나고 와라.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왜? 너무 좋으니까. 만약에 거기에 네가 가지 않는 대신 다른 자가 가면 너는 거기에 이미 버스 지나가는데 손들면 무슨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 방법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요, 모두 복이 들어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복이 있다. 자, 예배는 언제 드려요? 우리가 정식적인 예배는 주일 드리죠. 주일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만드시고 일에 되는 날, 일곱째 날은 쉬셨습니다. 쉬셨을 때 창세기 2장 3절에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거기에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며 거룩하게 하사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복되게 하며 거룩하게 하사. 안 해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찾아서 읽으세요. 창세기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안수사님이 여러분 성경을 하도 안 보니까 막 손이 굳을까봐 띄워주기는 띄워주는데 다 찾고 난 때 딱 띄워주잖아요. 재치가 있잖아요.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아멘.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복되게 하신 그날에 참석하지 아니하면 예배하지 아니하면 복이 주어질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모두 복이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도 여기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오셨고 그 많은 걸 가르치셨고 그 모든 걸 전파하셨고 그 모든 것을 일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그 모든 내용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아들로 왔으니 내 말대로 하면서 자기대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많은 걸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의대로 말하지 않았다. 나에게 이룰 것과 나에게 모든 보았던 것을 다 말씀하셨기에 내가 그대로만 명령으로 알고 행했다라고 요한복음 12장 49절에 가르쳐 주시는데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이 자의대로 말하지 않았다. 임의대로 말하지 않았다 이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이거 말하라, 이거 말하라, 이렇게 말하라 한 걸 친히 명령으로 내가 알고 내가 그렇게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명령이 뭐냐? 50절에서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복인 줄 아노라, 생명인 줄 아노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또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았던 모든 내용들이 하란 것도 왜 그렇게 많습니까? 또 하지 말란 것도 왜 그렇게 많습니까? 또 내가 설교를 들었을 때 배웠을 때 성경을 찾아서 가르쳐줄 때 나는 동의하지 못하는데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믿으라고. 아니 동의가 돼야 믿지 않느냐. 이거 하나님 말씀 무조건 믿더라고. 그러면 안 믿어진 걸 어떻게 합니까? 참 답답하죠. 보는 사람도 답답하고 당사자도 답답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랑의 관계가 맺혀지기만 하면 전에는 무관심하고 그 말을 들으면 막 거부 반응 일어나고 막 화가 나려고 하는데 사랑하다 보면 신기하게 신뢰가 되어지고 그 말을 다 수용하게 된다 이게요. 따라서 수용하게 되더라. 뭐하면? 사랑하면은. 이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말씀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요. 앞에는 안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느니라. 그러니까 사랑과 순종은 하나 관계예요.
그렇게 사랑해서 뭐 사줄까 원하는 거 뭐냐 하면서 없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그 말을 들어주려고 하는데 달라고 하더라도 사랑의 문제가 깨져버리면 왜 내가 해줘야 하는데 벌써 그 반문이 딱 나오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은혜 받고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순종이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아멘이 되어질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 은혜 받지 못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다 보니까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불평, 원망, 짜증 이런 걸 믿으라고 그래 하면서 그 명령이 나에게 부담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부정적으로 작용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가르침 속에서 성경을 읽고 또 우리가 묵상할 때 믿으라고 한 걸 가르치고 하지 말라고 하라고 한 내용 속에서 우리가 모두 터득하게 될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각각 다 달라집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함께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멘 하면서 명령으로 주어져서 움직여지고 있지만 어떤 분은 나는 죽어도 못해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이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어그러지고 있다는 걸 일러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수많은 것 명령이 있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비출 때 예배에 대한 걸 명령하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명령이 우리에게 긍정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복으로 나타나고 부정적인 반응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움직일 때 여기에 결과적으로 좋을 때 야 내가 그때 순종하기 잘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자가 될 때 항상 나에게 명령으로 주어진 걸 믿고 움직여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할 이유는 뭐냐? 우리는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창조의 목적. 자,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창조의 목적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사야 43장 7절 21절의 말씀이니까 두 가지로 가르쳐 주는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만드시다고 가르쳐 주시는데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왜 사냐? 사람이 뭐 때문에 사느냐? 자기의 철학, 자기의 가치관을 나름대로 세워놓고 이래서 산다. 각자 다 나름대로 가치관이 있어요. 그럴 때 자기 가치관이 그렇다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피라미드는 밑은 높지만은 거기서 올라가면 꼭지점이 나오듯이 각자의 모든 생각 다르지만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게 모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드신 분이 목적이시 만들었다. 목적이 없이 만든 것이 없다 이거죠.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내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에게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지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예 하면서 생활을 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적대로 쓰여지면 주인이 귀하게 여기듯이 근데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으면 내가 뭐 때문에 만들었나 여러분 후회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어놓고 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다른 때도 좋았는데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심히 좋았다고 하는 그 인간을 만드시고 감탄하셨던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말씀하니까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후회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목적대로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탄하셨어요. 그래서 물심판이 나오잖아요. 노아의 심판이 나오잖아요. 선한 성도들이요. 목적대로 여러분 쓰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이 어떤 제품을 만들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만든 사람은 후회할 것입니다.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거 만들 때 목적을 두고 만들었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정말 큰 바위덩어리를 그 망치 가지고 두드릴 때 거기서 불이 번쩍번쩍 나서 이래 능일도 오르지 않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저걸 쉽게 깨뜨릴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고심하다가 만드는 것이 다이너마이트예요. 그래서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폭약을 넣고 스치 넣은 게 팍 하면서 바위덩어리가 막 산산조각이 나서 얼마나 유용한지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그래 그것이 발전되고 발전돼서 결국은
폭약으로서 사람을 죽이는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 폭탄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기다가 원자를 가입해서 원자탄이 나오고 그럴 때 그가 너무 후회를 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된다 이게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 배를 들고 내 뜻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씀했어요. 목적대로 사는 삶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이끌으시고 하나님 밀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계속적으로 후원자가 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하나님 목적대로 사십시다. 우리 서로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끝이 좋습니다. 한번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목적대로. 그럼 어떻게 하면 목적대로 사느냐 이게요. 자, 예배를 통해서, 예배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자, 목적은 분명히 나왔죠.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러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목적대로 살고 그러냐? 예배도 참석하지 못해요. 예배에 나오지 않냐고 어찌면 나왔습니까? 그러면 너무 바빠가지고요. 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요. 자, 우리가 급하니까 말해서 그 급한 일 때 못 참석하죠. 하지만은 내가 너를 만들 때 내가 이보다 더 급한 것이 뭐가 있단 말이냐? 말한다고 할 때 뭐라고 그래? 나는 내가 더 바쁘고 급한 일이 있어서 못 참석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 내가 너를 만들 때 그 목적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더냐? 물어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떤 분이 셀 예배를 참석하지 않았어요. 어찌 그럴까요? 이보다 더 급한 것이 있을까요? 했더니 가슴이 팍 찔려가지고 못 참석했다고 한다고 막 쫓아왔어요. 왜 그렇게 가슴 속에 파고드는 말을 했냐고?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의 모든 뜻을 다 행하다가 찌꺼러기, 짜투리, 남는 거 이걸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마음을 다하고 성포를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할 때 너 가증하다. 입에 치면에 바르고 거짓말하라. 사람은 겉을 보고 말하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모든 걸 숨겨서 모른다 치더라도 나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꿰뚫어 보고 있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감시를 보고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내 생각까지 마음까지 다 읽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나를 만드신 목적. 그래서 주님께 찾아 나온 겁니다. 찾아와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예배 속에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있습니다. 예물을 드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할 들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그렇게 기뻐하신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세워놓으시고 설교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신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렇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왜? 예배는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바로 동일한 수단 속에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다. 목사님도 교회 안 나왔더라도 하나님 생각하고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노래하고요, 내가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렸습니다. 자기 주관이죠. 그렇게라도 안 하면 괴로우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마음속에 위로를 받느니라고. 그래 뭐하러 모이라고 했습니까? 뭐하러 모이를 심으라고 했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이란 것은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 때 세세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았을 때 예배가 예배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실 때 우리는 그 이유를 바로 알고 동참하는 신앙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예배가 될까요? 첫째로 영적 예배가 돼야만입니다. 따라서 영적 예배. 영적 예배가 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 야, 너는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예민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왔지만은 내 마음을 읽지 못하고 내 마음을 읽지 못해서 네가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에 예배드리지 아니하면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면 너무 답답하니까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에서 하라 하면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린 것이, 제사 드린 것이, 여러분 돼지를 금했는데 돼지 잡아놓고 이방신이 섬기는 그런 신을 섬기려고 했을 때 우리가 제사 지냈다 하면서 마음에 흡족했는데 가증스럽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예배는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받으시는 그 대상 그분이 받으셔야 된다 이게요. 그러면 예배를 받으신 분이 6입니까? 0입니까? 0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가 돼야 된다 이게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하신 말씀이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영적 예배, 생각도 영이다, 마음도 영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 가더라도 내가 영으로 드렸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앞에다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이 와 있어야 된다 이게. 제사를 지려면 제물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는 제물이라고 하면 산 것을 죽여서 제물을 드려지는 구약시대의 그런 제물이 아니라 우리가 죄는 죽었고 우리는 몸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몸으로, 그 당시에는 제사라고 하는 의미가 더 머리에 왔고 예배라는 것은 신생어에 여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신생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예배를 설명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되 산제물, 여러분 산제물은 없습니다. 살아있는 걸 죽어서 드려진 것이 제물이에요. 근데 어떻게 산제물이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드리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드리되 그 무슨 예배예요? 영적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되 내가 저기에 왔지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서 내 안에 사신 주님이 계셔서 내 영이 주님과 함께 주님을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과 영끼리 통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형식만 차려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에요. 이 자리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하지만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를 때 영으로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더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내 영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냐고,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냐고, 그냥 생각이 다른 데 있고 내 육체는 여기 왔는데 시계나 바싹고 핸드폰 보고 여기서 이제 소리 나게 하면 신뢰가 되고 예가 아니다고 해서 떨림으로 다 하다 보면 두두두두 하면 샥 나갑니다. 찝찝한 사람은 회개하세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귀하신 분이 없고 더 위대하신 분이 없습니까? 군대 가서요 만약에 열중시어 해놓고 이제 그 대대장님 훈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눈 조금 돌립니다. 너 이리 와. 발로 팍팍 주면서 나중에 그걸로 끝나지 않고 끝나고 나는데 얼마만큼 큰 얼차례. 근데 사단장이 있다. 그 찌약볕에서 열정샷 하라. 10분이면 간단한 훈시에 30분 동안이면 완전히 팍팍 쓰러집니다. 그런 가운데서도요. 그런데 거기에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여보. 그래요? 영창이 영창.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연대장보다 못하냐 이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주의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다, 아니, 하면 벌써 나간다니까요? 뭐하러 나가요? 전화 받으러. 제발 좀, 여러분, 그 30분, 1시간이, 여러분, 그거 못합니까? 목사님, 중요한 전화. 하나님하고 지금 미팅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현실을 몰라서요. 저도 이 세상 살았는데 공중에 살다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만남의 시간이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제발 좀 핸드폰 무음으로 넣으면 모를 거 아니에요.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깨달았으니 무음을 놓든지 핸드폰 저기다 놓든지
신경 쓰지 맙시다. 한번 고백하세요. 고백하시라니까요.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온전하게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가 살아야만 됩니다. 정말 우리 권사님들도요, 우리 성도들, 예광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받으신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이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인데, 예배가 하나님의 영으로,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강단에서 흘러나와야만 됩니다. 설교자 입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가 아닙니다. 세상의 말과 저 시사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로서 배꼽을 저가 깔깔깔깔하면서 뭔가 가슴에 쏙쏙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강연 들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의 주인공 되신 주님이 뭐라고 가르쳐 줬어요? 여기에서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뭘로 예배하느냐?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면 안 됩니다. 너라도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해야 된다. 우리 12장, 29장 10편입니다. 보면 29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나. 자, 무엇을 입고요? 거룩한 옷을 입고. 따라서 거룩한 옷을 입고. 자, 거룩한 옷이 뭘까요? 나는 그냥 옷도 없어가지고 지저분한데 나는 그러면 교회 오지 말란 말인가? 하나님은 예물을 보지 않고 중심 보세요. 있는 옷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최소한도 옆에 사람에게 이게 무슨 냄새야? 뻘떡 나서 이쪽으로 왜 너무 막 진동한 향수 냄새가 아니라 향스러워 이 좋은 냄새가 아니라 막 역겨운 냄새가 난다면 옮길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단정하게 입되 그게 우리에게 거룩한 옷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옷은 우리 하나님 말씀이 거룩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사람의 옷은 깨끗하고 좋으면 그게 거룩하다라고 또 뭔가 정말 단정하게 입는 거룩한 옷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은 뭐가 거룩인가 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자, 뭐가 거룩이에요? 진리.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무장이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가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이게 바로 거룩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절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없는 그곳은 거룩한 옷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고 예수의 피로서 거룩함을 입는 우리의 신앙, 이것이 바로 거룩한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의 피가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거룩함이 이루어졌듯이 예수의 피가 선포될 때 그 피를 힘입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 그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옷을 입고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배자로서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매 주마다 매 시간마다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정말 주님이 원하신 예배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기도하고, 아무리 나의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께 예배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해결책을 가지고 가리라 하면서 여기서 배워서 여기서 사명하듯이 돌파구가 나타나지 않을 때 어디에서 나이가 상담했는데 그 좋은 말을 해서 그 말을 마음에 담고 가서 했더니 되어지듯이 사람의 말도 그렇게 도움될 때가 있는데 하물며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문제의 열쇠를 가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서 사용한다면 닫혀진 거 열려지고 막힌 거 뚫려지고 매인 거 풀려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469장 우리 찬송 한번 볼까요? 내 주 하나님 주만 따라 가게 하소서.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박수 치며 부릅니다. 물리치고 가게 하소서. 환난 풍파 슬픔 모두 이겨내고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 1절 한 번 더 부릅니다. 내 주 하나님 주만 따라 가게 하소서.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환난 풍파 슬픔 모두 이겨내고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 나 언제나 이 길로만,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아멘. 우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내용이 마음속에 와 닿잖아요. 이걸 가지고 내가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요 참 감사한 것이 성경을 읽든지 무엇을 하든지 딱 깨달았어요. 딱 깨달으면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적용해요. 그대로 움직여요. 우리 목사님들이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하나님 말씀에는 다 축복된 건 명령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것을 잘못 들어서 움직이다가는 패가 망신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망한 것 같을지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건 잠깐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어디에서 말씀을 들어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졌던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이 아멘하고 움직일 때 벌써 축복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고 가는 것이 왜 어려움냐? 때로는 비포장도로가 나올 수가 있어요. 포장도로 하다가 더 좋은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넓힐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그 길 잘못된 거 아닙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 잘못됐다고 돌아가면 다시 그 길로 가라고 시간 낭비해요. 그러니까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속에서 깨달은 말씀이 생명 축복된 삶이 된 것을 믿고 순종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배자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배자 결과가 있는데요. 모든 이런 사람은 결과가 있어요. 공부하는 자들의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 밥하는 것도 결과가 있어요. 밥 했는데 된밥 아니면 생밥 아니면 잘 되고 이게 밥이냐 죽이다고. 안 해본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 솥단지에서 쌀을 넣고 생쌀을 물을 부을 때 손을 딱 넣고 여기 손등까지 타면 된다. 더 조금 넣으면 생밥 되고 많이 내면 죽밥 된다. 그러면 안에 방법이 있다고 해서 딱 놓고 됐어요. 그런데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쌀을 불걷다가 놓은 것은 그부 반절을 놔라. 그런데 그걸 무시해버려 해버렸어요. 죽밥 돼야 안 돼요? 결과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밥하는 것도 결과,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 인생 사례도 모든 결과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예배도 결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결과. 그냥 막연하게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끝났다 해치우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위대하시고 전능자시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만나뵀는데 설렘 속에 두근두근하면서 그 두렵고 떨리면서 너무 감격스러운 그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예배를 드려졌을 때 어떤 결과냐? 하나님이 찾아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찾아주신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광지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바라보세요. 찾으시니라. 자, 이렇게가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아주신다. 이게 왜 찾아주실까요? 찾아주신 이유가 뭐예요? 죽이려고? 벌 주려고? 가만 놔두지 않겠다. 내가 이놈 자식 하고 몽둥이로 내가 쥐어 펴려고 내가 찾겠다. 그게 아니에요. 복 주려고. 따라서 복 주려고. 하나님이 찾아준 건 복 주려고. 여러분 다윗이 양을 치면서 거기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너는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어라. 내가 거기서
내가 왕을 삼으리라. 지금 기름을 붓습니다. 이자입니까? 이자입니까? 하는데 아니다 아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양을 치고 있는 그거에서 찾아주셔서 그가 오기까지 내가 가지 않겠다 하면서 그를 찾아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아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겸손했을 때 동굴 밖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주셔서 이스라엘 초대 왕을 삼아주셨어요. 나다넬이 무화과나무 아래서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동원시켜서 찾아주셨을 때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하시면서 여러분 결국 주님의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제자로 등장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준 자는 다 복을 받아요. 복 주시게 찾아주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한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주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지금도 찾으시고 계신데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애관계 모든 하나하나 여러분들을 찾아주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배한 자를 어떤 결과로 역사하시느냐, 바로 인도와 보호의 축복입니다. 따라서 인도와 보호의 축복. 여러분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 4절 하실 거예요. 2절에서 3절까지는 인도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다. 자, 인도 나오죠.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인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느다. 자, 인도. 나는 인도고 뭐고 다 귀찮고요. 돈 뻗더라면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럽니다. 황금덩이나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나는 최고지. 인도 같은 필요 없다.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가 소원대로 황금덩이를 주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싱글벙글 춤을 추면서 갑니다. 가는데 도적대가 딱 나타나서 다 죽이려고 하는데 야 그냥 다 죽이지 말고 얘들도 어디 가서 또 돈 벌으면 그때 우리가 습격해서 받고 한번 누워있는 거 다 한번 더듬어 봐라 했더니 묵직하게 봤더니 황금덩어리.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그를 못 끊고 그거 가져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황금덩어리가 화덩어리요 아니면 복덩어리요? 아니 그렇게 좋아했는데 귀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인도라고 하는 것은 그걸 알고 아는 자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간다 할지라도 이 길로 가라. 나중에 너무 섭섭해가지고 야 저 길로 가는 사람들 부럽다 하는데 그 길로 가는 자는 후회하고 이 길로 간 자는 너무 다행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의의 길로만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망하고 힘든 것도 있지만은 만남의 목이 없어서 잘못 만나가지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여서 참으로 일생의 고통을 당하고 고생한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성공시키고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자가 되는 자를 향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인도의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인도라고 할 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내가 만나서 이렇게 가라, 이 길로 가라고 하면 인도가 되죠. 눈에 볼 때는 인도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인도할까요? 따라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한다. 바로 말씀으로 인도해요.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해요. 여러분 읽지 않았던 시편 29편 3절부터 말씀 보면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소리가 4절 여호와의 소리가 그 다음에 넘기세요. 계속 5절 여호와의 소리가 7절 여호와의 소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여호와의 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자, 여호와의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할렐루야. 인도예요.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나쁜 길은 막으시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의 축복을 인도하신 거예요. 이걸 경험했던 다윗이 고백한 것이 시편 2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그가 오뚝처럼 벌떡 살아라 왕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만 잘해서 사고가 안 난 것이 아니라 운전하다 보면 나는 잘했는데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해서 결국 죽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지만은 왜 저 사람 저런 일을 당한가 하는데 만남의 복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여 나에게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한번 해봅시다. 주여 나에게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면 주여 예배를 성공시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말이에요. 왜? 예배를 성공시키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축복을 주시니까. 인도의 복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입니다.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은 주님이 생각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은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셨다고 움직여 나가면 이는 인도의 복이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호의 축복이에요. 따라서 보호의 축복. 시편 21편 4절 말씀 봅니다. 23편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면서 불 가운데서도 여러분 보호하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던 아베느고 사드락 메삭과 같이 사자의 굴에 던져서 뼈까지 다 파사버리고 목에 채워버려야 할 텐데 하나도 상하지 않던 다니엘처럼 옥중에서 완전히 죽어서 끝나야 할 수밖에 없는 요셉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오히려 더 스타가 됐던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더라도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죽고 완전히 세상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끝나지 않냐고 여러분 살아 움직여진 사람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안 죽어서 그 사람? 아니 그 사람 안 망했어? 왜 그러냐고 그 사람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완전히 끝나더라도 10번도 더 끝날 수밖에 없는데 신기하게도 야 그런 일이 있단 말인가? 예.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요 누구도 손대지 못한 걸 믿기 바랍니다. 제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난 사건 이야기 아시죠?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에게 살았을 때 주님 나를 돌봐준 걸 감사합니다. 아직도 할 일이 남았군요 하면서 주님께 감사 영광 돌렸어요. 간경화로 완전히 그 진단을 받고 쫙 했던 내 모습. 그러나 이건 더 이상 진전되지 않으면 그게 치료야. 그것도 알지 못하고 회복됩니까? 나를 보고 젊은 사람이야 그것도 모르나 참 무식하다 그런 그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자세하게 설명해 준대. 큰 기업이 부도나면 거기에 하청업에서 줄줄이 도산된다 하면 그런 설명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산병원에서 주치 딱 설명을 하면서 이건 99% 다 기능이 살아났습니다 하면서 지금 관찰한 것은 간경화가 되면 간암으로 돌아설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것 보기 위해서 그런 거지 활동하는데 기능은 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담대함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에서 나만 잘한다고 해서 열심으로 산다고 하면서 다 된 거 아니에요. 내 몫은 내가 해야겠지만은 하나님 길을 가지고 절정적으로 도우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돌봐주셔야만 되겠사오니 예배를 성공시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에게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결단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